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오늘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 얻으세요 하겠습니다. 네, 새 힘 얻으세요 여러분. 네, 응원합니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예,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전주로 오가며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도 이 수요일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마음을 다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입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참 황망한 유족들에게 그 집례 목사님께서 좀 귀한 설교를 전해주셨고,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참 위로와 새 힘을 또 얻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그 입관 예배 후에 이제 상 주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전하시는데 기억이 남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평생을 그 목사라는 굴레 아래에서 사셨는데 이제 그 삶을 본받아서 담임 목사인 본인도 그 목사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좀 힘을 내시는 모습, 그렇게 가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진실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제게도 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우리를 진정으로 힘있게 하시는 것은, 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락방이 방학이라서 묵상도 자체 방학을 즐기고 계시진 않은지, 어제 문상에 참여한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가 그 청년이 지갑을 꺼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뭘 꺼내는데 매일 성경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짧게 지나가는 순간이었지만 교역자인 저는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딱 이 예레미야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저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 31장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졸린 새벽 시간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대할 수도 있고, 혹은 일상의 바쁜 중에서 짧게 시간을 내서 이 히브리서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또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라서 뭔가 그 잠깐의 짬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묵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본문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를 선택해 봤고요. 사실 꼭 히브리서 묵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본문은 그냥 이 자체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주석가인 J.A. 톰슨이라는 사람은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이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사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본문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심오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1절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네, 그냥 쉽게 지나칠 법한 문장인 것 같은데 어딘가 심오하다고 하면 아마도 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심오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한 문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잘 파악할 수 있다면, 특별히 저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고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이 뭔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중에 새 언약을 한 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으로, 그러면 새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어떤 축복이 내 인생에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조금은 학문적일 수 있고요, 또 조금은 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보물과 같은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새 언약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약하면 비슷한 단어로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언약. 예? 약속. 또요? 예, 약속, 결혼, 이런 단어들이 저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는데 차후에 다른 양육이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예레미야 본문에만 좀 집중해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요, 한번 맺어지면 하나님이든 우리든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도리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맺은 언약을 잘 지키려고 애쓸 때 그 왕으로서의 위엄이 지켜지겠죠. 또 반대로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에 순종하고 충실하려고 노력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왕께서 이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그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언약이 유효하지가 않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옛날에 있었던 저 언약이 흠결이 생겼다, 그 약속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2절, 바로 다음 절인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우리가 최대한 이해해 보면서
괄호 안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이해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 땅을 탈출할 때 맺었던 그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명을 받아요.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써서 자, 이거를 꼭 지켜다오, 이거 지켜야 너네 나의 백성이야 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십계명을 혹시 불순종하면, 특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이 계명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7장에서 2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의 종류는 이런 겁니다. 신명기 10계명을 잘 지키면 아까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농경사회니까 구름을 보내셔서 꼭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시고 뭐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런 복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혹시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이런 거죠. 역병이 돌고 또 외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잔인한데 너희의 시체가 엎드려져서 낮에 새와 밤에 짐승이 와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독특한 게 뭐냐면 신명기 27장에서 28장 축복과 저주 목록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저주의 목록이 훨씬 깁니다. 뭐냐면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제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더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데요. 여러분, 에이전트가 누굽니까? 중개인이 모세죠. 모세가 그 계약을 맺어주는 에이전트고요. 자, 그 계약서에 보니까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 지켜야 돼.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제 효과가 발생해요. 계약의 효과는 뭡니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당시에 독특하게 맺어진 출애굽의 언약이었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잘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크게 실망시켜 본 경험이 다 있으시겠죠? 종종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인데요.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극심한 사춘기가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항적인 기질이 하나둘씩 막 생겨나가는데, 그때 저의 반항심이 어떻게 좀 표출이 됐었냐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우들이 막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막 갖는 거예요. 저는 막 미움받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회장이랍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매일 구령대 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께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담임 선생님을 좀 힘들게 할까? 이런 못된 회의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막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내일은 저렇게 해보고 막 이런 이제 논의를 하다가 하루는 몇 주 뒤가 시험인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6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몇 주 뒤가 시험인데 이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일진 학생이었거든요. 저 친구를 1등을 만들어 보자. 예,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놀라겠지?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주 내지 3주간을 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집에 계셨던 어머님과 이모님이 그래도 조카와 아들을 좀 잘 키워보겠다고 내신 준비를 열심히 도와주셨었는데, 이제 당일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커닝 페이퍼를 뒤로 넘기는데 걸렸죠. 예, 담임 선생님께 걸리고 너희 어머니도 선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혼을 나고 집에도 전화가 가고 해서 이제 이미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몇 대를 맞을까. 정말 엄청나게 혼나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갔죠. 집에 문을 탁 열었는데 어머니와 이모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딴판으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로부터 한 2달여간의 기간을 정말 그 냉대 있잖아요, 냉대.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만 학교 가서 컨닝이나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지적이나 받고 집에 전화 오게나 하고. 그래서 뭔가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렇게나 끔찍한 거구나. 제가 그때 그런 냉대와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없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기억이 정말 납니다. 오늘 32절에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그 애굽 종살이 고통 속에서 꺼내줬고 내가 이 언약까지 맺으면서 친히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 아내된 너희는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나와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만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신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을 텐데 정작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남편인 나를 배신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구나.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습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한 뒤였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생명이 이미 죽었고 타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처음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포했던 이거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야 했던 그 심판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임한 겁니다. 남편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에게 배신 당하셨습니다. 이 두 살림 차린 이 배신자, 저 은혜도 모르는 바람둥이 이스라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냉대하면 돼요. 위대하신 창조주인데 굳이 피조물인 저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난데 나 없이 저렇게 그냥 저게 좋다고 그렇게 살면 어차피 그냥 망해버릴 텐데 그냥 무시하고 알아서 망하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계속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참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의 그 굵직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제가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만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7장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 더 좋은 언약, 옛날 언약은 죄 때문에 깨뜨려 버려졌지만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중심이 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은 절대 깨지는 언약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때로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더 좋은 언약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옛 언약, 이건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성취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친히 보증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개런티하는 거죠. 개런티.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고 결코 옛날처럼 깨뜨려지지 않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종종 죄로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예수 안에서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옛 언약 백성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33절에서 34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옛날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디에 새기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바른 길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능히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이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서문호 목사님과 좀 식사를 잠깐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매주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고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했더니 서문호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유, 사회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바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새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새 언약 백성 되어서 성령이 계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충만하신 감격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또 하루는 제가 밤늦게였는지 새벽 일찍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교회 이제 근처에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제 바로 앞에 있었던 차가 서리풀 주차장 바로 옆에서 이제 대로로 빠지면서 이 플라스틱 병에 빨대가 꽂혀진 채로 먹고 있던 병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내가 뒤에 저렇게 버젓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다가 성령이 없으면 저게 부끄럽지 않은 일일 수 있겠다.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결국 그걸 치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성령의 있고 없음의 차이일 수 있겠다. 다행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서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 맺을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생각할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잘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이죠. 자, 두 번째 새 언약 백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며칠 전에 이제 문상을 다녀왔죠, 전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성도님 두 분과 함께 좀 다녀오게 됐는데, 얘기를 하나하나 좀 들으면서 그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과거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게 참 올바른 마음이 아닌 건 알지만 원망이 섞이고 항변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여기에 서 있지만 저도 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육체의 생각들, 또 문득문득 하나님을 향한 의문 섞인 질문들, 그거를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다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의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조금 꾸지람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꿀밤 한 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발칙하게 보일지라도 그 다함 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즐거워하거나 탐닉하는 인생은 안 되겠죠. 잘 구분해야죠. 그러나 다소 원망이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발칙하다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우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 아픈 마음 그대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자란 모습, 때론 나의 의문스럽고 어려움 있는 생각 그대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류가 있는 우리의 생각을 사랑으로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예레미야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이 감사한 마음을 이 성경 한번 제가 조금씩 한번 이렇게 추려봤어요.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 헤아리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새 언약 백성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매일 성령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옛 언약 백성과 그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그 은혜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 성실하신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새 언약, 그 약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미 참으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믿음을 보았을 때, 나를 붙드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했을 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요. 하나님, 이 사랑을 나도 더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붙들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 특권을 가지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 쏟아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언약은 그 인류의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다 깨어져 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아버지 되신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니 조건 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모자람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연약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힘이 없고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묵상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완벽하고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온전히 의심 없이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좀 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느 때와 좀 구별되게 내가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 주님의 섬세하신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간섭하고 계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또 감사로 또 신뢰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로 형편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과 반목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불쑥불쑥 올라오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맺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나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붙들며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때와 방법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때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우리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호산나 다윗의 이 새 언약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하나님 영광,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새 언약 백성답게 매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르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미 베풀고 계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기로 다짐한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